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어릴 때에는 교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때로는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지금의 기억도 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친구와 다투고 토라져서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소한 일로 화해하고 다시 즐겁게 지냈었습니다. 친구와 다투고 다시 화해하고 나면 다시는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새로운 각오를 하곤 합니다.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참아줘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방 또다시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교회 안의 성도들과도 반복적으로 다투었다가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또다시 그 결심이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범죄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포로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스라엘을 포로된 삶에서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이제는 남의 나라 땅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까지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마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이 생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끊이지 않고 내렸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지켰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온전한 주일을 지켜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결심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